창세기 24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베드로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스승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깁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다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살과 주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이 인간의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이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하라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다 찾게 될 것이라 얘기는 해놓고 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좋은 의도로 이번에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복권 당첨되면 이걸로 교회 헌금도 하고 뭣도 하면서 더 좋은 일들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추상적으로, 아니 현실적인 우리 좀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부모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부모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자녀에게 좋고 나쁜지를 부모는 분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지금 이것은 해가 될지 좋은 약이 될지를 부모는 알기 때문에 아이가 모든 걸 원하더라도 모든 걸 다 줄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자기를 영적으로 살리는 기도 제목인지 혹은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자기를 타락하게 만들고 자기를 죽이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는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 응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말씀드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두 가정이 서로 결혼이 성사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두 가정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처음 시작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 그의 배필을 맞아야 되는데 아무나 내가 며느리감을 구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이 직접 와서 며느리감을 얻어야 되지만, 그의 배필을 구해야지만 지금 이삭의 상황이 그게 아니어서 하나님 제가 대신 이삭의 배필감을 구하러 왔는데요. 하나님 이런 여자가, 이런 처녀가 나와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 같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귀찮아하지 않고 또 생활력이 좋아서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냐면 내가 목이 마르니까 우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고 또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부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으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자기의 틀에 맞춰서 기도했으니까 응답되니까 나도 하나님 이번에 나 주식 이거 사면 이만큼 오르고 나 몇 월 며칠 날 복권 사면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얘기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기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기도 제목이라고 먼저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 될 사람이 직접 여자의 집으로 찾아와서 그의 아버지나 그의 오빠를 만나고 결혼을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는 오지도 않고 대리인이 대신 가가지고 우리 주인의 아들이 며느리감을 얻길 원합니다. 당신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로 성립될 수 없는 결혼이에요. 바로 이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성취해달라고. 여러분, 어떤 여자가 얼굴로 보지 않은 남자, 그것도 대리인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의 집이 저기 있으니까 수십 킬로미터를 나와 함께 여행 가겠습니까? 그 말 하나 듣고 쫓아올 여자가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15절부터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20절 말씀 보면 엘리에셀이 우물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아니고 시스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곳에 도착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처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리브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먼 길을 이동하여 온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그가 가지고 온 낙타에까지 물을 먹이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 21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이 엘리에셀이 그 모든 리브가가 행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고심히 묵묵히 바라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인지를 그가 굉장히 신중하게 다시 한번 확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될 수 없는 환경인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고 그가 확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스라엘 마사다에 세워져 온 지금 여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물입니다. 시스턴입니다. 자, 보십시오. 땅 밑으로 굉장히 깊게 불을 파놨죠. 우리가 생각하는 땅 수직으로 구멍을 파서 지하수 물이 터지게 해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우물은 지하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성석회암을
땅속 깊이 파놓는 겁니다. 혹은 땅속이 허물어져서 큰 구덩이가 생겨 있는 곳을 사람이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고 빗물이 우기 때 비가 오면 빗물이 이쪽으로 모아져서 우기 동안 물이 계속 차오를 수 있도록 물 저장고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물이라고 잘못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내려가는 길 한번 볼게요. 여기 내려가는 길이 보이십니까? 계단 따라 내려가니까 여기 아주 큰 마치 2층 높이 이상의 굉장히 큰 공간이 보이죠. 자, 얼만큼 높이가 되냐 볼게요. 깊이 이 높이를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넓은 곳인지. 네, 반대편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 큰 공간 자체가 우기 때 물을 모아서 건기 때 사람들이 식수로 쓰기 위해서 모은 이걸 시스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우리나라 식대로 두레박 하나 내려가지고 물을 끄집어 내려서 올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물을 싣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로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양동이를 들고 실제로 이곳을 걸어갔다가 올라오면서 물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위해서만 물을 싣는 게 아니고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먹이니까 하고 이곳을 몇 번을 왕복해서 물을 떠다가 낙타에게도 먹인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한 번 마시게 되면 얼마나 마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낙타가 보통 물을 마시게 되면 70리터에서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는 낙타 한 마리가 97리터까지 마신 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상적으로 보통 70리터에서 많게는 100리터까지도 낙타가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 지금 낙타 몇 마리를 지금 끌고 왔어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다고 했죠. 그러면 70리터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번 마시면 마신다고 하는데 그냥 가정해 봅시다. 이 낙타가 지금 목이 심하게 마른 게 아니고 물을 마시고 싶다 정도 반 잡아서 한 40리터 정도 물을 마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낙타 10마리 40리터면 벌써 400리터예요. 그러면 여자 혼자 시스턴 지하로 내려가서 물 떠가지고 낙타 한 마리에게 물 붓고 또 한 번 내려가서 물 붓고 보통 우리가 기름 말통을 보통 20리터로 얘기하거든요. 여자가 물을 길어서 그 기름 말통으로 2번씩 힘들게 시스턴 지하로 내려갔다가 물 싣고 올라와서 붓는 게 낙타 한 마리 먹을 양이에요. 지금 저는 70리터가 아니고 절반인 40리터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는 여자의 몸으로 손님의 목도 채울 뿐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적어도 양손에 20리터씩 혹은 머리에 물을 이고 적어도 10번 이상은 시선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반대로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그 당시에 낙타는 어마어마한 비싼 부를 상징한다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슈퍼카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길도 묻고 나에게 뭘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저 사람 어마어마한 부유한 사람인가 보다 홀대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려고 할까요? 좀 믿음과 상관없이 어쩌면 리브가도 엘리에셀이 낙타 10피를 끌고 왔을 때 저 사람 대단한 부자인가 보다.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물도 길었지만 리브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평상시에 그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낙타 10필이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만큼 물을 다 길어왔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 자체가 이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재산만 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간다? 팔려간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베트남, 태국 이런 동남아에 있는 여인들이 우리나라 국제결혼정보회사 같은 데에서 콜을 받고 시집 올 때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보통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만 국제 결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한국에 배우자를 찾는 이 남자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한국 어디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며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다 정보를 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시집 가면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동생들에게 이 정도 큰 보탬이 되겠구나 다 계산하고 한국으로 국제결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 같은 경우는 전혀 달라요. 얼굴도 몰라요. 당시 문화적으로는 결혼한 남자가 직접 와가지고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고 뭐 하는지 자기 아버지나 오빠에게 얘기하는 거를 커튼 뒤에서 듣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혼할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삭이 오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며느리감을 찾습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만 가지고 이 당대에 어떤 여자가 이삭에게 시집 오고 싶었겠어요? 부장은 알겠죠. 우리랑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근데 어쩐 여자가 얼굴도 모르고 남자가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오지도 않았어요. 결혼하기 쉬웠을까요? 그것도 결혼 승낙과 동시에 자기 집안을 떠나서 남자가 있는 먼 몇십 킬로 거리로 여행을 와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엘리에셀의 믿음이 더 대단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엘리에셀은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의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예 본인이 그 조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좀 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말은 결국 인간적인 요구와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인간적인 요구와 환경은 이삭이 와야 되는데 이삭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 당대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환경이고 여기에 이러이러한 처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요구와 결혼이 성사될 수 없는 현실이 위에 있고요.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본문 21절 말씀 보면 엘리에셀이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리브가 와가지고 한 처녀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며 물도 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는 그 낙타들을 위해서 내가 이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서 물을 먹이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했던 대로 성실하고 착한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에셀의 반응이 뭐냐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알기 위해서 묵묵히 주목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었는지 지금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일이 잘 착착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지 아닌지를 깨닫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묵묵히 이것을 주목하여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 누구의 딸이냐? 너 결혼한 처녀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탄한 길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짜라크라는 단어예요. 우리 여기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닌가요? 그럼 이 짜라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번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단 말이죠. 형통케 하셨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복되고 잘 됐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에 총무가 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기서 말하는 형통하게 하다는 얘기를 자꾸 우리식대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잘 이루어졌다.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짜라크 이 원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끌고 가다, 몰아세우다 그런 뜻이 원어 성경의 짜라크라는 원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요구하고 원한 대로 됐으니까 형통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끌고 가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갖다 놓았다. 그 뜻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짜라크,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배필이 될 여자를 찾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기도 응답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 응답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참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는 저도 제 부모님이나 제 지인 누군가 아팠을 때 반드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지만 모두 응답되지 않았어요.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제 주변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혹은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이가 건강해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같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은 경우도 있었고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쁜 뜻을 구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왜 다 100%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까요? 4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원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의 소원을, 나의 간절한 부탁을 사람이나 신이나 나보다 힘있는 누군가에게 요구해서 그걸 받아내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나라 토속적인 신앙이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아들의 형통을 위해서 내 아들이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번에 공무원 체험 시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요구하고 바란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의 응답에 대해서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기도를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원뜻은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70% 이상 썼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하다, 간증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원뜻은 프로시케, 프로스 어디로 향하다, 슈케네 방향을 정하다. 기도의 원뜻은요 내 요구가 응답되고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원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두다라가 바로 기도의 원뜻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도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원뜻을 모르고 내 요구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마치 아이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떼쓰는 것처럼 달라고 요구하면 그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노력 없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딱 응답해 주실 거야. 제가 비유를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가족 모두가 야외로 나가서 야유 소풍처럼 야유회처럼 야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음날 비가 온다고 뉴스에 뜬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내일 간만에 우리 교회에서 야유회 가는데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엄마랑 아빠가 우산을 챙겨 들고 가니까 그 집에 어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우산 가지고 가세요? 어린애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한 게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로는 내 소원을 올렸어요. 하나님 비 오지 않고 우리 교회 좋은 야유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놓고 아침에 나갈 때 우산 챙기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기도하는 내용과 내 삶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제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기 전에 그 자식이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 아들을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제 딸을 삼으로 서원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아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부모가 그런 삶을 살며 보여줘야 돼요.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삶은 따로 있고 내 요구는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마치 노력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딱 나에게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처럼,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방향을 정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성도에게 어려운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요, 하나님과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요? 내 아쉬운 걸 해결하고 내 이 땅에 살면서 좀 부유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걸 주는 신을 위해서 믿는 게 우리 신앙인가요? 여러분, 그건 우상입니다. 과거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더 많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벽화에다 동물을 상영하는 걸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 더 많은 농작물을 얻기 위해서 태양이나 달신에게 그림 그리고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제물 바쳤던 거, 뭐가 다른가요?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가 잘못된 건 바로 하나님을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착각해서 오해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나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고 있으면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교회가 안전해야 되는데, 교회는 왜 피뢰침 세우고 왜 다른 나라처럼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무너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요구들을 다 응답하실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필요에 맞춰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없어야죠. 우리가 기도가 어려워진 이유는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틀에 맞춰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만족을 주는 신, 내가 요구하는 것만 해결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수 있는 신,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응답하실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기도 응답을 yes, 그래 너가 지금 기도하는 거 내가 응답해 줄게, yes도 있고요, no, 안 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응답해 줄 수 없어. 그리고 s는 stay, 머물러서 기다려라. 하나님, 이번에 제 아들이 무슨 직장에 가려고 공부하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yes, 네 아들이 준비됐다면 바로 합격할 거야. 그러나 no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다, 네 아들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며 네 아들은 이렇게 준비되어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의 뜻과 다르게 기도 응답이 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응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경제적으로 시급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가족에 큰 질병이 생겨서 생명이 위태로운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나 내 경력들이 한 번에 무너져서 나는 사회에서 매장나가 같은 불안한 위기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지금 당장 응답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이 위태로움에서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나는 미치겠는데, 나는 지금 당장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이만큼 내가 믿는 신에게 정성을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요구를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불교는 어떤가요? 우리 수능 시험만 되면은 수많은 어머님들이 교문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수능 전날이나 수능 새벽날 불교 다니시는 엄마들은 어디 가요? 다 절로 가서 108배를 하죠. 왜 108번 절하면서 자기 몸을 힘들게 하면서? 여러분 108배가요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대요. 왜 해요? 왜 자기 몸을 힘들게 하면서 왜 그걸 하고 있어요? 나 이만큼 고생하면서 내 몸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내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믿는 부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요구 들어주세요. 내 요구 들어주세요.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힘들어요. 기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현실 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행이나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왠지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같아. 왠지 이번 주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같으니까 복권 사면 잘 될 것 같아. 왠지 이번 주는 내가 부부싸움도 하고 내가 좀 못되게 굴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안 하실 것 같아. 마치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듯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보이고 내 요구 응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피스티스, 내 삶의 목적대로 내가 충성해야 될 이유대로 기도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까지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앞에 있는 목사인 제가 고3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제가 했던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전 지금도 기도해요. 이 내용이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기도했던 내용을 그때 선교단체에서 리더를 맡고 있던 두 집사님이 제 기도를 한번 기억하셔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수 있는 분들이죠.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왔는데요. 다음에 또 올게요. 딱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기도의 수준이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교회에 처음 왔을 제 기도가요. 하나님 나 왔는데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게 제 기도였다니까요. 이런 기도가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몰랐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몰랐어요. 그냥 친구 따라 왔었고 한두 달 어린 여고생들이 잘해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왔었어요. 오늘 왔는데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교회에 오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술도 마시고 놀고 싶은데 왜 자꾸 망심에 갇히게 생기지?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여러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누구인지 제 스스로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무조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통성기도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내 요구대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그런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프로시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방향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 같은 곳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계속 3박 4일 금식하면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3박 4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더라도요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원뜻은 내 마음의 방향을 내 욕심대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성기도가 됐건 묵상기도가 됐건 여러 기도를 통해서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체험하고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분이 광야 학교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분이 쓴 이야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은 광야대학, 학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시는 일이 절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은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학교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교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라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정도이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도 하고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집니다.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싶습니다. 하나님, 눈 한번 깜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헌신과, 충성과에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광야대학이란 것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의 삶 자체를 광야대학이라고 비유해서 어느 분이 이렇게 글을 쓴 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얼마나 많이 훈련되어졌냐에 달려있고, 두 번째로 내가 지금 내 욕심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 마음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라는 것은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훈련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성경에서는 이것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단순히 나 의심하지 않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겠지, 나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안의 문제 해결하겠지, 나 이번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 자녀 잘 되겠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충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자동으로 준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내일 제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그날 아침 날씨가 흐려도 우산을 놓고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방향을 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결단하고 기도했다면 내 삶이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두고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동반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단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화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서 추석 명절, 설 명절, 우리 배너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느 한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인공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이,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 돌아가신과 동시에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고 나병이 다 낫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저 TV 속에서 저 사람들 병 고치는 하나님, 나한테도 좀 와서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집사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하고 이분이 살게 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체험했다는 것을 간증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체험해야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학생, 목회자, 교회 장로, 집사, 평신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체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두고 열심히 살고 있었더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들로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해야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극복하며 성도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나 내일 당장 월세 내야 되는데, 이번 달에 당장 생활비를 얼마 들어가야 되고, 교회 월세 얼마 내야 되고, 아이들 학원비를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 현실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는 누구나 현실에 얽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그득히 쌓아놓은 통장 잔액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내 직업이나 내가 알고 있는 백이 나를 힘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떳떳하게 만들고 나를 이 세상을 이겨낼 힘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가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불가능한 결혼을 위해서, 성사될 수 없는 결혼을 위해서 먼 길을 순종하여 여행하여 가고, 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러이러한 처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알맞게 리브가라는 여자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에셀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한 길, 억지로 짜라크 나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응답을 하셨구나,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힘찬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